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말씀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이런 기도의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앞서 소개시켜 준 대로 93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유미 선교사입니다. 어, 이화여자대학교는 선교사님이 지은 미션 스쿨입니다. 처음에 그 스크랜턴 여사가 한 명의 학생과 함께 시작한 그 학교는 정말 작았고 지금의 이화의 모습은 너무나 크고 어, 그 공동체의 크기가 달라졌지만 우리가 이화여자 대학교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기독교 정신과 진선미 이념의 바탕을 둔 여성 리더를 양성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화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화를 키워주시고 어,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기도는 이화의 최우선순위이며 모든 사역의 기본이 되는 것을 믿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시고 또 우리 화요일마다 동창회 선교부에서 또 이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화에서 나가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제가 또 너무나 사랑하는 그 화요일 중보기도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화여자 대학교와 같이 우리 의과대학도 그 사명 선언문이 그 기독교적 진선미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공헌하는 보건 의료 분야의 탁월한 여성 지도자를 양성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이화여자 대학교 의료원의 여성 사명 선언문도 사랑의 기독교 정신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구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화 공동체 곳곳에서 이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화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 한 영혼에게 찾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다시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고 하면서 그 사복음서 말씀을 참 많이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사역, 또 치유 사역, 그리고 이런 축사,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마가복음 1장에 22절에 나와 있듯이 사람들이 이분의 권위에 대해서 정말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그 말씀의 그 권위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한 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바다 건너 저편에 가자 하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유명한 그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신 만나시고 치유하신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주한 말씀과 치유의 사역 가운데서도 바다를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고자 하셨을 때 갑자기 그곳에 광풍이 일어나고 배에 물이 가득 찰 만큼 정말 목숨을 위협을 당할 만큼 그러한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실까 이렇게 놀랄 만큼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믿음을 모르셨던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그 죽음에 순종하실 때까지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그러한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 우리 삶에 그러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주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지, 우리의 삶에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하였어도 여전히 코로나는 물러갈 생각을 보이지 않고 또 큰 나라의 대선을 앞두고 나라는 참 혼란스러워 보이고 또 우리가 이와 공동체에서 맡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도전들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이 아침에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자들처럼 정말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지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예수님 저희들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하는 자들인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찾아가신 그 거라사 지방에서 정말 광인으로 피폐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나가게 명하시고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렇게 한 영혼을 만나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역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침에 그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을 얘기할 때, 그건 2000년 전에 성경에 나오는 정말 예외적인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거라사 광인이 정말 집도 아닌 무덤 사이를 지나면서 거주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자신을 제어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고 또 스스로 자신을 해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정말 안락한 집에서 거주하고 먹을 거가 염려가 되지 않는 이런 시대에는 그 거라사 광인과 우리와는 참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참 혼탁한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인터넷 중독을 비롯해서 뭐 음식 중독 또 여러 가지 도박, 성, 일 중독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삶에 이르는 많은 젊은이들, 청소년들 또 캠퍼스에서 그러한 문화가 휩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거라사 광인의 속에 있던 그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걸 알고 저를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현대의 문화를 지배하는 그런 사탄이 그렇게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지역이고 내가 얼마든지 이 언택트 시대에 사람들과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이용해서 정말 쉽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속도로 온라인 시대로 접어들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도 골방에서 혼자 지낼 수 있고 엔터테인을 하고 이러면서 쉽게 중독의 시대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것을 자기가 이런 시대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깨워야 하는 예수님의 그 자유하게 하시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과 다시 나누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반응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돼지가 하루아침에 2,000마리가 바다 물속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장면들을 봤을 때 그 놀랐던 사람들, 도망쳐서 사람들을 불러오고 그랬을 때 정말 그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의 그 손실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을까. 그러면서 그것에 집중한 사람들은 이 시간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정말 꿰뚫어 보지 못하고 예수님 보고 떠나가시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여인처럼 자신이 깨끗하게 함을 입었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예수님께 얼마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그 거리가 draw near to God 하는 그 정도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마을을 다니면서 전하셨던 분이 이 거라사 광인이었던 사람에게는 함께 있기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한테 이 일을 행한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그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정말 가족들뿐만 아니라 데가볼리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일한 것들을 전파해서 모든 사람이 그 놀랍게 여겼더라. 그 사람이 어떠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그 정말 1차적인 증인의 그 역할, 우리가 말씀으로 봐서 그 은혜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것에 비하면 얼마나 그 강도가 컸을까. 이 사람의 감격과 열정과 사랑이 그 복음을 맡은 자로서 힘차게 전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과 이 요단강을 두고 이 데가볼리가 이제 그 로마 시대에 10개의 도시 그 인근의 지방을 얘기하는데 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서 그 요르단의 빌라델피아 암만에 이르기까지 10개의 도시인데 우리 거라사 광인과 이제 가다렌 해서 그 가다라 지방 이쪽에 이 데가볼리 지역을 이렇게 다 두루 다니면서 그 말씀을 전했던 그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유함을 얻은 자의 그 순종들을 보면서 저는 이 거라사 광인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읽은 책 The Man from Gadara 하는 그 책에 나온 압달라 하와트메를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압달라는 이 가다라 지방이 자기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향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당연히 무슬림이었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압달라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구주인 것을 알았을 때 이분은 요르단뿐만 아니라 중동 그리고 중동을 벗어난 세계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지도자 전도자의 역할들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라사 광인의 이런 순종,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한 순종들을 보고 이 압달라 하와트메처럼 무슬림이었지만 지금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순종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 속박에서 자유를 얻은 거라사 광인의 그런 감사와 순종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 구원의 소식에 관심이 없이 그 현실에만 집중하는 그런 자리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만나야 할 이런 사로잡힌 자들, 우리 주위에 있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그 헬플리스한 그런 사람들의 필요와 그 치유를 위해서 서 있는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도전들 앞에서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골방의 자리에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제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런 사명과 비전을 보면서 우리가 그 비전에 맞게 이 한 걸음을 떼고 있는 자리에 계신지, 예, 그렇게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93년도에 졸업을 하고 97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서 가정의학 레지던트를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 선교사 훈련을 받아서 2001년도에 선교지 중동인 예멘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정부병원에서 10년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테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소코트라 아일랜드라는 곳으로 옮겨가긴 했지만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 나라가 내전으로 더 이상 선교사가 있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요르단으로 옮겨가서 8년 동안 미국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 선교병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병원과 그 선교병원의 자매병원인 베두인들과 함께 사는 그런 클리닉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무함맷과 같은 동급의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런 구세주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곳에서 있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비자가 막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중동에 있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제가 속한 WEC WEC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라는 WEC 인터내셔널 그 선교 단체의 한국 본부에서 후보자 영입 훈련을 하는 그 부서에서 3년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청년들과 또 많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일깨워서 제가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 하고 찾아오시는 그런 선교 후보생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선교에 가기 전에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을 안내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선교지와 연결돼서 선교지로 나가게 하는 그 일들을 아마 이번 봄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봄에도 저희들이 마지막 영입훈련을 12명의 모든 선교사 훈련대학을 마치고 오신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중동으로 부르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끝에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푸자이라의 선교병원을 다시 세우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될 것 같습니다. 푸자이라 마터너티 호스피털은 1967년도에 동일하게 저희 외국 선교사님들이 시작하신 모성 그 보건병원입니다. 그때에는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정말 모래 사막 벌판인 곳이어서 이 작은 그 아랍에미레이트는 7개의 스테이트로 이루어진 에미레이트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부다비, 두바이 이런 큰 곳 말고 푸자이라는 한 6번째 정도인 작은 곳인데, 그곳에 한 7, 80%의 사람들이 다 이 병원에서 태어날 정도로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 분만과 여성들을 돌보는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70년대 후반에 UAE가 석유가 개발됨으로써 나라가 갑자기 너무 잘 살게 되고 아부다비나 두바이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그런 곳이 되었는데,
그렇게 나라가 변하면서 이 모성병원 모든 그 나라의 병원이 그 나라에서 세운 그 기준에 맞는 그것들을 충족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분만도 조산사가 받지 못하고 꼭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분만이 있기 위해서는 응급실과 또 중환자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한 선교단체에서 다 메꿀 수가 없는 수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서 이 선교병원이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이 세 분의 선교사님, 이 미니 선교사님은 67년도에 시작하셨던 분이고 이 같이 있는 로즈나 스텔라 선교사님이 다시 열리기를 위해서 북미 쪽으로도 가고 유럽 쪽으로도 가고 많은 그 선교하시는 분들과 접촉을 해서 이 병원이 계속 이 지역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유럽은 더 이상 한국과 비교해서도 선교하는 동력이 많이 떨어진 곳이고 그래서 선교 단체와 또 아랍권 선교 단체 이런 곳을 두드리시다가 지금 한국의 샘 병원과 연결이 되어서 샘 병원이 우리 이 중동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에 2개밖에 남지 않은 선교 병원에 이 두 번째 이 푸자이라 병원을 다시 선교하는 병원으로 세우고자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저희 부부를 이 사역을 맡는 그 대표로 초대해 주셔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그 당시 제가 묵상하던 그 생명의 삶 본문이 욥기였는데 욥이 그 마지막 변론, 제일 최종 변론 친구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 2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욥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이 다시 오기를 바라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 푸자이라 이 선교병원이 정말 하나님의 등불을 비치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것이 막힌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바라는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외 한국 본부에서 일을 정리하고 이 일에 이제 합류하여서 아랍에미레이트로 가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 여러분들께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과 또 다시 한번 맡기시는 사명. 오늘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선생님 너무 귀한 찬양으로 이 주제에 맞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이화 공동체 내에 그 자리에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끝나지 않는 팬데믹 상황의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향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느 쪽으로 부르시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격을 하며 한 영혼을 찾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주변에 닥친 많은 도전들을 보면서 아버지 여전히 주님께서 이것들을 아시고 해결하시고 또 그 속에서 피폐한 영혼들의 그 삶을 아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오병이어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커버린 이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기도로 이화를 섬기고 하나님 이끌려는 이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 여인이 누룩을 그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부풀리는 것처럼 우리가 누룩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 주어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